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점점 심화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12월의 첫 주에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했지만 미혹의 영에 이끌려 저희의 지은 죄와 허물이 허다함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위정자들이 정직성과 진실성과 순수성과 신뢰성과 경건함을 회복하여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며 국민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엄중히 감찰하여 주옵소서. 정치의 혼란, 경제의 어려움, 사회의 불신,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부터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사 주님만이 신음하는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명성제일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리고 젊은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훈육되어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어진 일상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항존직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세우신 교회의 참 일꾼들이 주님 허락하신 뜻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계획을 수립하는 12월을 맞이하여 한 해를 준비하며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진한 부분을 달성하고자 함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새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일상의 예측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내년의 목회 계획에 심사숙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목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영적 에너지로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일구어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안내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흡족하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안날부의 중창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요사이 이런 유머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12월 25일에 오지 못하고 내년 1월 8일에 온다고 합니다. 왜냐? 산타 할아버지가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유머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는 다른 몇 가지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는 사건이 기록이 되면 그에 대한 해설이 꼭 덧붙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한 가지 사건을 딱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말 같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이 사흘 만에 짓겠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미친 얘기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정신 나간 얘기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적이다 또는 권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공관복음에서는 그 사건 자체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그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단한 사건이다.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어떤 기적일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렇게 그 결론을 쭉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한 육신의 굶주린 자들이 먹고 마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란 말은 원어상으로는 아르케라고 말했어요. 아르케. 태초에, 처음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 헬라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 물이다. 그래가지고 물이 바로 아르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불이다. 불이 바로 아르케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그래가지고 다 이런 아르케 저런 아르케를 다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만물의 근원이란 말이 바로 헬라어로 아르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근본, 본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시간의 개념을요, 양의 개념으로 보질 않아요. 질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재고 길이를 다 이렇게 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시와 분과 초로 나눠 가지고 60초가 모여서 60개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60 모여서 시간이 되고 뭐 이렇게 다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런 시간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길다 짧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서는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말해요. 양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1000년은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분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의 100만 달러는 천국에서 얼마입니까? 그 1센트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수지 맞았다. 하나님, 저한테 1센트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 너도 1분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는 그걸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1분이면 1000년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1000년이 어떻게 하루고 하루가 어떻게 1000년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 가지고,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시간의 가치는 뭐냐?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랜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요, 그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헛된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돌고 도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보냈는데 그저 헛된 시간을 보내면은 이 하루 공쳤다. 오늘은 공쳤다 그러잖아요. 공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오늘은 가치 없는 하루다. 예? 계산되지 않을 하루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태초란 말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이 형성되기 전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것인가, 예수님이란 그분을, 그 비밀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계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피조의 세계지만은 예수님은요, 피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밖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고스다. 로고스가 뭘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본성,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것의
본질을 말해준 거예요. 본성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조그만 몇 가지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 그 속에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본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냐? 헛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무슨 뭐 똑똑하고 무슨 뭐 실력이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거칠고 속에 있는 본성이 뭐냐? 아침 안개 같고 들에 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은 본성, 본래의 존재가 뭐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본체, 그게 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건과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점, 성육신한 시점, 그 시점부터 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뭘 말합니까? 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 일단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벌써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란 말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미 잘 알려진 용어예요. 그래서 로고스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아 그거 벌써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것이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요. 이 과학적인 용어가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DNA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 생물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아 DNA 그러면 아 그거. 유전자 그러면 벌써 알아요. 우리 생물학 전공 안에서도요. 이미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딱 말하면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거. 로고스란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고스다 그럼 벌써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예수님은 그분이야. 그래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헬라인들에게는요. 그 로고스라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정신과 사상이 되고 그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면은 그것이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의지가 되고 행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런 헬라의 그 개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이 되신 모든 만물의 본질이 되시고 기초가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란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바로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로고스 그 로고스가 바로 이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날마다 로고스 그러면서 그 로고스가 어디냐 그러고 뭐 자꾸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신하건대 너희가 찾고 찾는 그 로고스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 로고스를 설명해 주겠다. 이 로고스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속성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로고스는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로고스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이 로고스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의 태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천지 창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는요, 영원전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이전부터 이 로고스는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속 계셨던 것이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 되신 분, 영원 옆에도 그 계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그분이 계심을 해가지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부패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새로운 창조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창조주를 끊임없이 모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과거가 바뀌는 겁니까? 내 과거 그대로 있어요. 내 인생의 주변의 환경과 조건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가 새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벌써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의미가 바뀌게 되고 가치가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벌써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집에 그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쓰레기도 담고 뭐 허접한 거 뭐 이상한 거 거기다가 그냥 갖다 버리고 먼지 담고 음식도 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쓰레기로 담아 그렇게 사용하던 그릇을 어느 날 제가 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보석을 담고 금을 담고 시계를 담고 아주 값진 것을 담아가지고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그릇의 입장에서는요, 재창조가 된 거예요. 날마다 쓰레기만 담다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이 뭐가 바뀐 거 있어요? 그릇 자체는 그대로예요. 근데 담는 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러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서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릇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내 자신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자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주지 아니하며 빌라도에게 달을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안식일 바로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딱 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거룩한 날이고 중요한 날인데 십자가에 그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 예수님 시체를 빨리 내려서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제 저 무덤에 안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 아니고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다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오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니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이뤘어요? 새로운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없애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수수께끼 아닙니까? 뭘 이뤘다는 거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셨어요? 새로운 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창조 역사는 과거의 창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오셔가지고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죄악의 권세에서 다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쓰레기통으로 쌓였던 우리가 쓰레기통으로 사용되던 우리가 새로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창조주 되신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막 찾아다녔어요.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뭐 저기 어디 기도원이냐 아니면 저기 어디 가 있느냐 뭐 성전에 뭐 높은 데 가면 있느냐 뭐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나라, 그것은 이미 너희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가운데에 그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른 나라예요.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 보세요. 다 눈에 보이는 나라 아닙니까? 힘이 있고 폭력을 가지고 권세가 있고 돈 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그 나라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 얻기 위해 가지고 서로 뺏고 서로 빼앗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아무에게도 뺏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나라를 누가 뺏겠어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고 그분에게 속한 나라가 돼가지고 그분이 왕노릇 하시고 그분의 풍성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선포하는 이 태초의 말씀이요, 세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창조주로 오신 그분께서 어떻게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창조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가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새로운 창조 역사가 사람마다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창조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조금 부분적으로 뭐 어떻게 고쳐보고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이 있느냐? 아니에요. 전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창조, 새로운 창조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 속에서 늘 새로운 창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새 창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눈물과 고통과 저주가 왜 있습니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도 못 봐요. 길이 있어도 못 봐요. 못 보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빛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을 비추시니까 거기에서 길이 열리고 소망이 있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는 소망 없는 깜깜한 현실에 매여가지고 갇히고 매여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저 밑바닥, 저 바벨론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사람들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21절에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새로운 창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 가지고 그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가 있고요, 사방팔방 막혀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 역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며 열매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회는 장기금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임재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장차도 이루어 가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이미 행하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앞날 이루게 될 한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할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달려나와 헌신하며 봉사하며 드려지는 모든 삶의 역사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즐거워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며 나갈 때에 모든 병만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다 소멸되고 물러가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자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온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존직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13일 다음 주일과 20일 주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투표로 장로 4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0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있는 후보자 명단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람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진 사진이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선교위원회에서는 탈북민 60가정에 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부 예배 오르간 반주하러 안수정 집사님이 이제 봉사하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 일정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 바라고 안내부 오늘 이렇게 중창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행사 일정 참조하시고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 가정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늘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새로운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창조의 역사, 우리 인생길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